서셔서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5번째 시간 팔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일 모레, 내일부터 이제 설 명절이 이어지죠. 금요일부터 벌써 고향을 향해서 달려간 분들이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한국에는 동양 이쪽에 한국에 독특하게 설날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신정, 양력으로 새해가 있고 구정, 또 음력으로 또 새해를 맞이합니다. 그래서 신정 새해 새 마음을 품었던 우리들의 마음이 그렇게 오래 가겠어요? 작심삼일로 끝났을 때 우리에게는 또 다른 새해가 주어지는 구정을 맞이하며, 그래 내가 다시 한번 올 한 해 뜻한 바대로 또 작정한 바대로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또 다른 기회가 주어짐에 감사하며, 새해를 맞이하며 우리는 이렇게 인사하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인사를 하는데, 오늘 이 새해를 맞이하는 이 설 명절을 앞두고 우리가 마태복음을 강해하며 오늘 5번째 시간에 팔복의 말씀 앞에 서 있는 것도 참 뜻깊은 일이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에게 새해 인사를 한다면 저는 오늘 말씀을 빌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새해 팔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팔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팔복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을 받는다, 참 좋은 말이죠. 우리는 복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세상이 말하는 복과 성경에서 말하는 복, 특별히 오늘 예수님께서 산상순의 말씀 가운데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는 산상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산 위에서 주신 말씀, 그리고 오늘 본문과 비슷한 이야기가 누가복음에도 나오거든요. 그런데 누가복음 6장 20절 이하에는 거의 비슷한 이야기인데 성경학자들은 그 복음을 평지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실 설교라는 게 그래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새로운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청중에 따라 또 시간의 흐름에 따라 때로는 중요한 메시지들은 반복합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사시면서 한 번만 어떤 주제에 대해서 설교했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겠죠. 예수님께서는 많은 중요한 이야기들을 반복해서 말씀하시는데, 누가복음에 있는 평지 설교에도 이 이야기가,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고 오늘 본문에도 이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복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복, 특별히 팔복의 이 의미들의 차이를 저와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실제 우리가 채워야 될 복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길 원하고, 복된 삶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빚어지기를 다시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복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곧 구약 성경의 용어로는 크게 5가지로 이야기가 됩니다. 첫 번째 복은 아쉬레라는 말인데,
이 말은 영적인 복을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에 베라카라는 의미의 복이 있습니다. 이것은 물질적 의미의 복입니다. 돈 잘 버는 거, 예를 들면. 그리고 바락라고 하는 복이 있습니다. 이것은 물질적이면서 정신적인 복을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어떤 가능성으로서의 복인데, 아브라함을 내가 너로 복이 되게 하겠다 할 때는 이 바락라는 말이 쓰여집니다. 가드라고 하는 복이 있습니다. 이것은 자녀의 복이에요. 예. 많은 자녀가 있는 게 복이라고 고대 사회는 생각을 했죠. 생육, 번성, 충만에 있어서 자녀는 중요합니다. 그리고 투브라고 하는 복이 있는데, 이것은 권력을 의미하고 파워, 힘이, 영향력이 확대되어가는 복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말하자면 영향력이 커져가는 거,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승진하는 거, 교회로 치면 뭐 이렇게 외적으로 부흥해가는 거, 그런 것도 영향력이 커진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오늘 성경이 말하는 그런 복은 무엇이냐? 구약적인 용어로 이야기한다면 아쉬레, 곧 영적인 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벌써 이야기하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가난한 게 복입니까? 세상적인 구조 속에서는 많아지고 부자 되는 게 복입니다. 애통하는 자, 슬피 우는 자가 복이 있다. 웃는 자가 복을 받았다라고 여기는데, 예수님은 거꾸로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은 세상에서 말하는 복이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아쉬레, 구약적인 표현으로 이야기한다면 영적인 복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마태복음에서 5번의 설교를 하시는데, 그 5번의 설교에 가장 앞서 있는 산상설교의 말씀 속에 5장에서 7장까지의 말씀 속에서도 가장 앞서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혹은 마태가 의도적으로 그 설교의 말씀을 앞에 배치해 두었던 가장 서론적으로 복에 대해서 언급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복을 받아야 되는데 바로 영적인 복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늘 마음에 새기고 있는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노래로 새기고 있는 것입니다. 다름 아니라 시편입니다. 곡조가 붙어 있으면 외우기가 쉽죠. 시편에 시작하는 시편 1편에 시작하는 단어 역시도 복 있는 사람이라는 단어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복 있는 사람은, 거기서 쓰여진 용어가 아쉬레라는 말입니다. 영적인 복을 이야기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많이 받은 사람, 많이 가진 사람, 큰 것을 이룬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복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 영적인 복이 무엇이냐, 세상과 구별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곱씹어낼 수 있는 믿음의 자리에 서 있는 것,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이 복된 삶이다라고 시편은 이야기하고, 시편은 바꿔 말하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노래의 제목, 저와 여러분이 노래할 이유가 무엇이냐, 이 영적인 복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입니다.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배불러져서 큰 건물을 짓게 되어서 내가 승진해서가 아니라, 영적인 복이 우리 가운데 고백되어질 때 우리는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는 존재들이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산상순의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시작하는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서 말씀하시는데, 본문에 보니까 1절에 많은 무리가 예수님에게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많은 무리를 보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 제자들이 나왔다. 이 제자들은 지난주에 보았던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그들의 이 믿음의 결단으로 전폭적으로 주님을 따르겠다는 결단이 있기 이전에 예수님에 대해서 호의적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들 정도를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무리들 중에 있는 제자, 무리들 가운데 예수님에게 호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데, 이 무리들에 대한 설명이 4장 앞부분에 나와요. 바로 앞절에 23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이 무리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 이 무리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2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회당에서 가르치셨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백성 중에 모든 병든 자와 약한 것을 고치셨다라고 하면서 소문이 퍼져서 이제는 각종 병에 걸려 고통당하는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 간질하는 사람들, 중풍병자들을 데리고 왔더니 예수님께서 그들을 고쳐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무리들의 핵심 멤버들은 누구냐? 한마디로 말하면 병자들, 귀신 들린 자들, 간질하는 자들 등등 정말로 고통 가운데 있는, 힘겨워하는, 그리고 자기 힘으로는 그 고통의 굴레에서, 질병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던 사람들, 그들이 한 가닥 희망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서 고쳐달라고 하는 것이죠. 그 신음에, 그 절규에, 그 비탄에 주님은 외면치 않으시고 그들을 치료하시고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그 예수님에게 이제 호의를 가지고 나와 있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어쩌면 이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질병을 치유받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이 윤택하게 되어지길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왔을지도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법을 선포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생애가 출애굽 여정, 모세의 이야기와 맞닿아 있고 이 마태복음,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마태복음의 이야기가 출애굽 여정과 어느 정도 밀접하게 구조적인 연결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애굽에서 매어 종살이 하던 자들, 악한 자들에 매여 질병 가운데 고통받던 자들, 그들의 신원, 그들의 탄식을 주님께서 귀 기울이시고, 옛날 성경의 표현으로는 권념하사 그들을 들으사 그들을 건져내시죠. 구원하시죠. 그러나 건져내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출애굽 백성들에게 하신 일은 무엇이냐면 그들을 신의 산 가운데 이끌고 그곳에 머물러 신의 산에서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그들은 언약 공동체로 세워지고, 그 말씀을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이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거룩한 제사장 나라다라는 개념으로 이야기를 하십니다. 너희들은 이제 정체성이 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애굽에 속했던 자가 아니라 세상에 속했던 너희들이지만 이제는 하나님께 속했으니 세상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세상의 복의 개념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의 개념을 너희들이 갖고 살아가야 된다. 이게 출애굽 공동체에게 그들의 초기 출애굽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도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그분의 사역 초기 산상순의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법이 어떠한지를 선포하는 것이고, 이 법은 또 다른 의미의 신약의 율법입니다. 구약과 신약은 크게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의 법을 이야기합니다. 나중에 이야기 드리겠지만 이 하나님의 나라 법 이루기가 힘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걸 가능하지도 않은 사람들 같은 이 무리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새로운 정체성, 가치관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먼저 선언하고 선포하시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 팔복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받는 복이 아니라 사는 복을 이야기를 하시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복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죠. 어떤 부흥 강사 목사님이 중국에 이제 가신 경험이 있는데, 거기에서 식당에 들어가 보니 가는 곳곳마다 식당 문에 복복자를 거꾸로 이렇게 달아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물어봤습니다. 아니 왜 복복자를 거꾸로 달아놨어? 그랬더니 그 주인이 하는 이야기가 복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지요. 그러니 이 가게에 하늘이 많은 복을 내려달라고 글씨를 거꾸로 해놓은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일리가 있죠. 복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니 이 복을 뒤집어 놔야 복이 쏟아져서 우리 가게에, 우리 집에, 내 삶에 가득 부어질 것이다 라는 기대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부흥강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이어서 하시더랍니다. 맞습니다. 복은 하늘에서 곧 하나님이 내려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더 열심히 기도하시고 헌금도 많이 하시고 교회 봉사도 더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복을 받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랍니다. 그 이야기가 저는 틀린 이야기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또 헌신하시고 충성하시면 하나님이 복의 근원 하나님이시니까 복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그렇게만 이야기하면 좀 어딘가 부족해 보이는 느낌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이야기들의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교회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기도하고 헌금하고 교회 봉사 열심히 하고,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교회 생활 잘하면 복 받는다. 예배 잘 드리고 헌금 많이 하고 교회 봉사하면 복 받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틀렸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렇게 좀 해보세요. 복 받게 받습니다. 근데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무슨 의미냐면 교회 생활만 잘하면 복 받느냐? 그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은 우리들이 두 발 딛고 있는 모든 삶의 자리, 여러분의 삶의 공간,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학교, 여러분이 서 있는 모든 삶의 관계들 속에서 이와 같이 복을 살아내는 존재로 우리가 살아야 될 요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너 예배 잘 드려라, 내가 하늘의 복을 줄게. 너 헌신 많이 해라, 하늘의 복을 줄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런 이야기들 하는 거잖아요. 화평하게 해라, 그러면 복을 받을 것이다. 누군가를 긍휼히 좀 여겨봐라, 복을 받을 것이다. 온유한 마음을 좀 품어봐라,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들을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 안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필요한 것들이죠. 그래야 복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을 받는 비결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복을 받는 비결을 알고 있지만 이게 실제 삶 속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우리가 살아내는 것이 잘 매칭이 안 될 때가, 맞지 않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사실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저는 운동을 좋아하는데 특별히 공을 가지고 하는 운동을 좋아해요. 혼자서 애쓰는 운동은 싫어합니다. 러닝머신에서 달린다든지 턱걸이를 한다든지 그런 거 저는 싫어요. 저는 공이 있어야 좋아요. 제가 뛰는 이유는 공이 굴러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을 쫓아가야 할 맛이 나지, 그냥 내가 알아서 내 생각 속에 이렇게 운동해야지 하는 것은 이건 너무 힘들어요. 근데 공이 굴러가면 마치 강아지 마냥 저도 모르게 와 이렇게 뛰어다니는 것이죠. 공을 갖고 운동을 하는 걸 좋아하는데 공은 둥글죠. 둥글기 때문에 이 공은 굴러다닙니다. 그래서 이 공을 가지고 하는 운동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공을 잘 컨트롤하는 것입니다. 모든 공을 갖고 하는 운동들은 공을 컨트롤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공을 컨트롤. 손으로 하든 발로 하든 라켓으로 하든 공을 컨트롤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중에 한 가지 이야기한다면 볼링. 어제도 우리 청년들이 볼링 치고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볼링장에 가면 이제 플로어 위에 올라가서 공을 굴려서 핀을 쓰러뜨리잖아요. 그런데 볼링을 칠 때 예를 들면 이 볼링 공을 굴리는 것, 잘 컨트롤해서 굴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보내고자 하는 지점으로, 내가 생각한 포인트로 내가 어느 정도의 회전력이 있는지를 판단하고 그곳으로 보내면, 그리고 공은 여지없이 그대로 가서 우리가 원하는 스트라이크를 이제 얻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인데요. 그러기 위해서, 도움을 받기 위해서 때로는 이 손의 각도가 중요하니까 손목이 꺾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대를 이렇게 착용을 한다든지, 혹은 공을 던질 때 이
방향이 중요합니다. 몇 시 방향으로 할지, 이 엄지를 12시 방향으로 할지, 11시 방향으로 할지, 9시 방향으로 할지에 따라서 회전력이 달라지고, 그리고 속도가 달라지죠. 어느 정도의 스윙 스피드를 해서 어느 정도 속도로 굴러가게 할지 등등이 다 컨트롤 되어야, 그러면 그게 딱 맞아떨어지면 공이 싹 굴러가서 1번 핀과 3번 핀 사이를 정확하게 그 사이로 지나가며 빠바박 하면서 우리가 원하는 스트라이크, 이 맛에 볼링하는 거지 라는 그런 느낌이 드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잘 되더냐? 아니죠. 분명히 나는 생각하고 바라고 던졌는데 공이 알아요. 공이 제 손에서 빠져나가는 순간 느껴집니다. 에잇 하고 돌아섭니다. 저 공이 그 핀까지 가기 전에 던지는 순간 제가 컨트롤을 잘못했다라는 느낌이 딱 드는 순간 에잇 하고 돌아섭니다. 뭐 여지없이 그 공은 핀 하나 쓰러뜨리든지 아니면 뭐라 하는 거예요? 거터, 그 또랑으로 빠지든지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을 가지고 하는 운동에는 이 컨트롤이 중요한데,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원하는 게 있잖아요.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렇게 와, 이 맛에 볼링하는구만 하는 것처럼 이 맛에 내가 신앙생활하지, 이 맛에 내가 예수 믿는 거지, 이런 우리가 기쁨과 즐거움을 얻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있고, 그러기 위해서 나름대로 애쓰지만 실제 현실의 삶 속에서는 그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들의 이 볼을 컨트롤하기 위해서는 사실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마인드 컨트롤, 내 마음을 컨트롤하는 게 중요한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를 들면 재조정해 가는 것입니다. 나를 컨트롤하고 그리고 내 삶을 컨트롤해 가는 것이죠. 그 과정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원하는 신앙생활의 기쁨, 바꾸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복을 누리는 삶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우리들의 삶을 컨트롤해 갈 수 있는 이 복된 삶을 얻고 누리게 하시는 방법들을 제시해 주십니다.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 그러면 복을 받을 것이다. 근데 우리는 받는 것에만 집중하다 보니 어떻게 받는지를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무엇을 받을지, 어떤 것을 받을지에는 관심이 있지만 어떻게 받는지에 대해서는 참 우리가 많은 부분 실패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는 거예요. 곧 우리들이 관심 가져야 될 것이 여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이 무엇인지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스스로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온유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삶이 과연 무엇인지,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이 땅에 긍휼을 바라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긍휼을 베풀 수 있을까? 하나님을 볼 정도의 마음의 청결함이란 과연 무엇인가? 내가 그것을 지금 바라고 있는가? 평화 없는 세상에 어떻게 나는 평화에 대한 책임을 감당할 수 있을까? 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때로는 박해도 받아들여야 된다는데, 우리는 박해를 너무 감추어 두고 있지는 않았나 등등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팔복의 말씀을 통해서 무조건적으로 받는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야 하는 복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분명히 복은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그러나 이 복을 받기 위해서 그보다 더 먼저 앞서 이 복된 삶을 살아내는 믿음의 결단과 이 복과 복을 원하는 우리의 마음과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은혜가 어긋나지 않고 정확하게 맞다, 신앙생활은 이 맛으로 하는 거지라는 그런 느낌을 받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 말씀 속에 복에 대한 개념과 이해와 정체성을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재조정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팔복의 말씀 8가지 복인데요.
8가지 복이라고 했을 때 물론 8가지로 나눠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복은 하나입니다. 예를 들면 나는 4가지는 복을 받았고 4가지는 못 받았어. 아쉬워. 나는 1가지밖에 없어. 하나님이 나는 안 사랑하시나 봐. 난 7가지는 받았는데 1가지가 좀 안 되네. 아깝다. 그것마저 받아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전에 성경 공부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예를 들면 성령의 열매 9가지 갈라디아서 5장 22절의 이하의 말씀에 그 9가지 열매가 9개의 열매가 아니라 성경에서는 단수형으로 The fruit of God, The fruit of Holy Spirit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열매 1가지예요. 그런데 9가지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등등으로 9가지로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마치 또 어떤 의미냐면 하나의 열매에 9가지 맛이 나는 그런 열매를 이야기합니다. 오늘 복도 마찬가지예요. 하나이지만 이 8가지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8가지 맛, 8가지 모양, 8가지 형식, 어떤 모양이 되었든 어떤 표현이 되었든 이것들 중에 그러면 8가지로 말씀을 하시니 8복으로 이야기를 하시니 이것들 가운데 뭐가 제일 중요할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이 8복의 말씀은 앞부분은 복을 받는 대상, 누가 복을 받는지, 그리고 뒷부분은 복의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으로 이야기하면 if, then 이라는 표현입니다. 만약 어떻게 하면 then 이렇게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8가지 가운데 그러면 어떤 게 제일 중요할까 라고 이야기한다면 저는 저에게 물어보신다면 첫 번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게 첫 번째 나오는 내용이니까 그런가? 그렇습니다. 대개의 경우는 첫 번째 게 중요하더라고요. 이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비울 줄 아는 마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곧 자기 비움, 그것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중요한 의미는 자기 비움. 이것이 첫 번째 복, 3절에 나오는 복의 내용이고 이것이 나머지 7가지의 복의 공통적인 의미, 공통적인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 비움. 이 자기 비움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나머지 7가지 복의 내용들도 해석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 마음에 비움이 있어서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그 마음이 복 있는 마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자기의 허물을 보는 사람입니다. 세상의 아픔을 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세상이 이렇게 아픈데 나는 이 세상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라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저 울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하나님 앞에서 우는 것입니다. 어찌합니까? 어찌합니까? 시인 윤동주는 이렇게 노래하죠.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자기 자신의 허물을 바라보며 슬퍼합니다. 그러면서도 모든 죽어가는 것들을 사랑해야지. 이 세상을 끌어안고 섬기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자기는 할 수 없다라는 사실에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슬픔의 마음을 가지고 애통해하는 마음, 그 마음이 오늘 애통하는 자의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이 세상을 끌어안고 이 세상을 돕고 싶은데 안 돼서 속상해서 우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세상이란 표현은 좀 그렇지만 목사로서 교회에 대한 이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안타깝고 속상하고 어떻게 하면 교회들이 좀 새로워질까, 우리가 완전해서라는 의미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까라는 마음들이 있지만 무력함을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 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어찌합니까? 하나님 한국교회를 어찌합니까? 하나님 감리교회를 어찌합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온유한 자는 누구냐? 온유한 자. 사실 이 말씀은 좀 이상해요.
다른 말씀들은 앞뒤가 좀 맞아요. 어떤 의미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 것이다. 이건 뭐 논외로 하고,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받는다. 애통하는 자 위로받는다. 말이 되죠. 긍휼히 여기는 자 긍휼히 여기 받는다. 말이 되죠. 마음이 청결한 자 하나님을 볼 수 있다. 말이 되죠. 화평하게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받을 것이다. 말이 됩니다. 근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엉뚱하게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온유라고 하는 말이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사람의 성격, 성품, 부드러운 마음을 이야기하는 표현으로도 쓰이지만, 이 온유를 뜻하는 히브리 말로는 아나임이라는 말이거든요. 이 아나임이라는 말은 가난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가난하기 때문에 괴로움을 당하는 존재, 가난하기 때문에 없어서 자기 주장, 자기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존재, 오늘날로 치면 흙수저 같은 존재를 이야기합니다. 가난해서 남들 앞에서 큰 소리 내지 못하고 자기 주장하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볼품 없으니까 그런 존재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자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을, 이 세상에 수많은 갑질하는 상속받은, 세상에서 상속받은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은매기주가하고 살 수밖에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땅을 주신다, 그들을 갚아주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 역시도 물론 우리가 뭐 가난의 의미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똑같습니다. 자기 비움의 의미인데요, 자기 주장을 할 수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우리는 우리의 권리가 있지만 기꺼이 그 권리를 포기할 수 있는, 자기 주장을 내려놓을 수 있는 마음, 자기 비움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자는 복이 있다. 그렇죠? 줄임과 목마름은 원초적인 우리들의 필요고, 줄임과 목마름은 그 원초적인 것에 대한 결핍을 표현하는 용어입니다. 우리말에 사흘 굶어 도둑질하지 않을 사람이 없다라는 말이 있답니다. 사흘 굶어 도둑질하지 않을 사람이 없다. 평범한 사람들은 몇 끼만 굶어도 인생의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밥이 최고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고자 한다면, 제자가 되고자 한다면 의에 대한 결핍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의의 결핍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의는 하나님의 의고 받고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민감함이 우리 가운데 있느냐, 그러기 위해서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내 삶 가운데 채우고자 하는 마음 역시도 자기 비움이죠. 내 뜻이 비워져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누구입니까? 나 아닌 다른 사람을 불쌍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돕고자 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소외된 사람들, 예수님은 그들을 도왔죠. 분명히 그들을 돕고 있습니다. 스스로 거룩하다 말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씀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별명 짓기를 죄인과 세리의 친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비아냥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말을 싫어하지 않으셨습니다. 기꺼이 죄인과 세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들을 내 삶에서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서 그들을 돕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던 것이 바로 예수님이고, 그게 긍휼히 여기는 자의 마음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이 말 자체가 비움을 뜻하는 말인데, 마음이 청결하다, 깨끗하다, 더러운 것이 없다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비워졌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티 한 점 없이 깨끗한 사람이 우리 가운데 있을까? 다시 시인 윤동주는 참회록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밤이면 밤마다 나의 거울을 손바닥으로 발바닥으로 닦아보자. 그 거울에 비춰진 자기 자신의 얼룩짐,
그것을 닦아내는 것, 거울을 닦는 것이지만 사실은 자기 자신의 마음을 닦아내는 윤동주의 마음을 잘 표현하고 있는데, 그 마음이, 저는 마음이 청결한 자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우리 안에 흠과 티가 전혀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면서, 그것 때문에 힘겨워하면서 그것을 비워내려고, 그 흠과 티를 지워내려고 애쓰고 몸부림치는 자의 마음, 그 마음이 청결한 자의 마음이고, 그 마음을 가진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화평케 하는 자는 영어 성경에는 그냥 단순하게 피스메이커 그럽니다. 화평을 만드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화, 화평을 만들기 위해서는 세상의 방법으로는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제 8번째 복, 8번째 복과도 연결이 되어지는데, 예수님 시대는 로마 시대죠. 이제 뒷부분에는 로마 제국과 관련되어진 이야기들이 나올 텐데, 로마 제국은, 우리가 로마 제국을 이야기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었다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우리가 일제강점기에 압제를 당했던 것처럼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었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실제는 로마 제국 초기에는 로마의 압제를 받는다는 느낌이 아니라 로마 제국의 보호 아래 들어간다라는 느낌이 많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로마로 편입되기를 스스로 원하고,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보따리 싸서 나를 좀 다스려 주세요, 나도 로마 제국에 좀 끼워주세요 라고 이야기할 정도였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주변에 수많은, 로마 제국이라는 큰 힘이 있기 전에 수많은 중간의 힘을 가진 세력들이 민초들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니까 차라리 로마 제국의 그늘 아래로 들어가는 게 낫겠다. 이웃 도시에서 계속같이 공격해오고 힘 있는 자들이 계속같이 우리를 공격해오니 차라리 우리가 로마의 이 날개 아래로 들어가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로마 제국이에요. 그리고 로마 제국을 상징하는 표현이 팍스 로마나라는 것입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로마 제국이 이룬 평화, 로마의 제국이 이룬 평화는 힘에 의한 평화입니다. 막강한 힘을 가져서 작은 힘들을 굴복시켜 모두를 이 큰 힘 아래 모아두는 것, 이게 제국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평화가 오는 것 같지만 그 평화는 거짓 평화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시는 것이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서 먼저 본을 보이시면서 이루신 평화는 무엇이냐?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그럽니다. 원수된 것을 소멸하시되 십자가 위에서 먼저 당신을 소멸시키셔서 당신의 생명을 지워내셔서 당신을 희생하셔서 당신을 비우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화평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화평을 만드는 사람 역시도 자기 비움이 없이는 그 화평의 도구가 되어지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큰 힘을 가지고 만드는 화평이 아니라 자기를 비워내서 이루어가는 화평을 주님은 이야기합니다. 끝으로 8번째,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다. 여러분,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어떤 어려움도 감내해내는 사람입니다. 자기를 버리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박해를 받아들이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겠죠. 하나님 나라의 증인을,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사람들을 증인이라고 표현합니다. 헬라어로는 마르투스라는 말인데요. 이 말이 나중에 영어 단어로는 마터라는 말로 바뀌어서 이해가 되는데, 순교자라는 뜻입니다. 증인은 곧 순교자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가감없이 이 땅 가운데 증거하기 위해서는 박해도 감내하고 죽음도 감내하는 순교자가 되어야, 순교자의 마음을 품어야, 그래야 증인된 삶을 살 수 있다. 오늘 본문 12절의 부연 설명에서는 이야기하기를
너희 앞에 있는 선지자들도 다 그렇게 박해를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가 이래요. 원어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 다른 복이죠. 그러나 이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복입니다. 그리고 그 복에 복받는 이유는 한 가지로 이야기하면 자기 비움. 우리를 비우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이니까 하늘의 복으로 채워진다. 두 번째 의미는 우리가 비울 때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있죠. 채움이 또 있습니다. 우리는 비우고 하나님이 채워주시죠. 하나님이 채워주시는데 사실은 우리 자신도 채우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채우냐면 하나님의 말씀, 약속에 대한 소망으로 내 마음을 채우는 것입니다. 천국을 얻을 것이다. 위로를 받을 것이다. 땅을 기업으로 주실 것이다. 배부르게 될 것이다.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을 볼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너희들이 천국이 너희의 것이 되고 천국에서 너희가 큰 상을 받을 것이다. 우리가 원하는 바가 아닙니까? 그것을 우리가 마음에 채우는 것입니다. 지금 받아 누리기 이전에 마음에 그것을 소망하는 것으로 품는 것입니다. 소망하는 바가 마음에 채워졌을 때 우리는 동력을 얻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될 힘을 얻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냥 이 동력이 없이, 소망이 없이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신 이 복된 삶을 살아내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고 약속하셨고 이 소망이 저와 여러분 안에 가득하게 채워지는 은혜를 주님이 허락하실 것입니다. 이 약속하신 것을 허락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이 소망을 내 마음에 품는다는 것은 바꿔 말하면 하나님을 내 마음에 채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 하나님이 내게 계시다. 하나님이 내 삶을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내게 반드시 갚으신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내게 허락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린다면 오늘 팔복의 이야기를 앞에 복을 어떤 사람이 받는지, 그리고 두 번째 뒤에 복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자기 비움, 이것이 복을 받는 비결이고 자기 비움을 통해서 얻어지는 소망의 채움,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받는 복의 내용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미래형으로 이야기합니다. 딱 두 번, 첫 번째 복과 여덟 번째 복은 현재형으로 복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고 두 번째부터 일곱 번째까지는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미래형으로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 이런 거예요. 우리는 분명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입니다.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형으로 기록한 복이 있어요. 그게 바로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여덟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천국이라는 개념, 마태복음에만 독특하게 나오는 개념이라고 했는데 그 천국을 표현하는 용어는 다른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나라, 곧 하나님의 통치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합니다. 하늘 왕국이라는 말이 이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는 미래,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도 있지만 현재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우리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복도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받을 복이 있겠죠. 내가 지금 고진감래같이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기다리는 복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저와 여러분은 지금 누리는 복이 있고 그 살아내는 복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천국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신다라는 거예요. 받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자들, 그들은 그 마음이 비워진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자들,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는 자들은 세상의 생각과 판단과 요구를 벗어나 그것들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뜻을 쫓으며 기꺼이 박해도 감내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바꾸어 이야기하면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비워져 있다라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지금 박해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내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 뒤에 11절과 12절이 부연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12절 말씀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여러분, 산상순의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이 주신 율법이에요. 예수님의 법입니다. 예수님 법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키는 것입니다. 법은 명령이고 명령은 지키는 것입니다. 행동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팔복의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명령형으로 주신 말씀은 딱 한 군데 나오는데 바로 12절에 나오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기뻐하라, 슬퍼하는 사람한테 기뻐하라 그럼 기뻐집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감정인데 감정은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건데 받아야, 커져야, 성공해야, 많아져야 기쁨이 생기는데 예수님은 비우고 그 마음에게 대하여 그러니까 너는 기뻐해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기뻐하라라는 말은 우리들의 감정의 용어가 아니에요. 의지의 용어입니다. 성경의 사랑이라는 말이 헬라어로는 여러 단어로 표현이 됩니다. 에로스, 남녀 간의 사랑, 필레오, 친구 간의 우정, 사랑, 아가페, 부모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조건 없는 사랑, 이런 단어들로 표현이 됩니다. 성경에는 이 용어들이 다 있어요. 에로스, 필레오, 아가페 등등의 용어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는 사랑하라라는 명령이 22번이 나온다고 성경학자가 이렇게 기록을 해줬는데 그 22번의 사랑하라라는 명령은 한 단어만 쓰여집니다. 아가페라는 단어입니다. 아가페는 감정이 아니에요. 아가페는 지적인 용어이고 아가페는 의지적인 용어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랑이라는 것을 감정으로 생각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사랑을 행동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감정의 표현이 아니라 의지의 표현입니다. 왜? 우리가 박해를 받고 있다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입증해 주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으로 의를 향한 이 목마름과 결핍으로 느껴지고 있는 이 마음이 하나님의 통치하심 가운데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쨌거나 의도적으로도 이런 마음을 품으려고 하는데 많이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 같아요. 예. 그냥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고 어떤 날은 나 같은 사람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니, 이런 마음을 품고 있다니, 이렇게 누군가를 생각하고 있다니, 내게 주어진 무엇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주어진 어떤 좋은 결과들이 나를 이렇게 기쁘게 한다니. 여러분에게 표현한다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좋은 일들이 있을 때 제가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는 이야기를 들을 때 제가 얼마나 마음이 무거운지 몰라요. 그게 이런 마음입니다. 여러분이 잘 되면 사촌이 땅을 사서 배가 아픈 게 아니라 너무 좋은 거예요. 와. 여러분 안에 아픈 이야기를 들으면 너무 속상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지? 라는 생각이. 이게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복을 받은 사람이고 복을 누리고 있고 제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다는 것을 제 마음이, 제 중심이 요즘은 조금씩 증명해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참 기쁘고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여러분이 무엇으로 인하여 기뻐하십니까? 무엇으로 인하여 즐거워하십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음이 무엇을 통해서 증명되어집니까? 마음이 비워지고 박해를 받고 그리고 다른 이들을 인하여 애통해하는 마음들, 그 마음들이 내게 있어서 그래 나는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거 보니까 역시 신앙생활하는 맛은 이거야. 하나님의 사람이 나는 분명해.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는구나. 이렇게 여기는 마음입니까? 아니면 단지 여러분의 물질이 많아지고
여러분의 기도의 응답들이 잘 되어서 원하던 바들을 이루고 성취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기쁜 것입니까? 저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받은 복의 의미가 아니라 사는 복의 의미를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복을 받길 원하는 마음을 넘어서 이 복을 살아내는 비전의 지체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 산상순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서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바 이 복의 의미를 다시 한번 우리가 되새기고 이 복의 개념을 우리가 새롭게 이해하며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생각과 가치관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 복의 의미들을 새롭게 이해하며 우리의 삶 속에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을 얻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복된 삶을 살아내기 위하여 주님 안에서 애쓰고 수고함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우리가 나 자신을 비워내므로 하늘의 소망으로 충만하여지는 복된 역사들이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있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